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복 가운데 그 만남의 복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사람들을 우리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늦게 주님을 만나고 복음 사역에 뛰어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 사역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곁에 많은 사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만남의 복이라 그러죠. 그 축복입니다. 우리 일생을 사는 동안에 사람 만남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즉 오늘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와의 만남의 흔적이다. 틀림없죠. 누군가를 만나서 저는 강단에 이 모습으로 지금 서 있거든요. 이 가장 먼저는 이제 부모와의 관계 속에 났겠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DNA라 그러죠. 유전인자, 유전자, 이 본체를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그 후로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났습니다. 그걸 흔히 타자라 그러죠. 많은 사람 타인을 만나서 그 관계 속에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오늘 이 강단에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60몇 살 먹도록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생물학적 요인이라 그럽니다. 부모와 관계 속에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형성되었어요. 부모로부터 DNA를 받아서 그 생물학적 관계 받아서 태어나서 이 땅에 자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저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도 몰랐고 유치원 그때 없었죠. 흙 만치고 놀고 아무렇게나 주워 먹고 놀고 시골에서 개똥도 마치고 소똥도 마치고 입에 들어가는 거 들어가면 먹는 거고 그래도 안 죽고 살아있네 보니 그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 손자들 키우는 게도 너무 이렇게 좀 면역력이 좀 떨어질 것 같아. 아이들을 너무 이렇게 가둬 키운다 그러면.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이런 말 하게 되면은 또 곤란해져요. 관계가 또 그러죠. 눈 감아줘야 돼. 그래서 어른 눈 감아주는 거를 그랬지. 제가 새벽기도 때 어른은 눈을 이렇게 감아주는 겁니다. 그죠? 그 성숙한 사람은 눈 감아야 될 때가 많아요 보니까. 들어도 못 들은 척, 귀가 어두운 척하고 야야 하면 어두운 척도 좀 하고 연기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어른인 것 같다 제가 봤어. 그래서 그걸 넘어가야 돼, 그렇죠? 야야 우리는 이래 키우고 이래 자랐고 이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 30, 40대와 대화는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어떻든 그런 경험 요즘 말하면은 어린이집 경험, 또 유치원 경험, 그리고 초등학교 또 그 외에 학원 경험, 여러 선생님 만나는 경험 이런 속에서 뭡니까? 이게 사회적 요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나라는 아이면 아이, 청년이면 청년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나라는 존재가 어느 날 하늘에서 푹 떨어진 건 아니란 말이죠. 이 만남을 통해서 이런 형성되었다는.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결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만나는 사람도 훨씬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인자 받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후천적으로 만남 이 복.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더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만남의 복을 달라고, 그죠? 그 청년기에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또 우리 결혼도 그렇잖아요. 인간지 대사라 그러는데 좋은 배필 만나도록 기도하시고 또 좋은 배필이 되어줘야 됩니다. 또 선생님 그잖아요.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도 좋은 학생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학생이 되어야 되겠죠. 그 어느 상방이 같이 가야 되지 어느 한쪽만 여러분 자꾸 요구하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교회도 그러면 목사도 잘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잘하셔야 되고 목사가 성도 여러분에게만 희생을 요구하시고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하고 본인의 삶이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그 말씀과는 너무나도 어긋나면은 이제 곤란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근접한
그런 삶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오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은 예배에 동참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딱 스쳐가면 떠오르면은 이분은 내가 잊을 수 없어. 내 인생 70에, 내 인생 80에 그렇게 안 되시면 내 인생 60에, 50에, 40에, 30에, 20에 이분은 내가 잊을 수 없어 하는 분이 계십니까? 스쳐가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이분을 만나서 정말 중요한 만남이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느냐? 저 친구 목사교회에 지금 열심히 헌신하는 분, 이름 되면 아는 교회예요. 그 청소년 시절에 약간 빗나갈 때에 친구 목사님이 엄청 거두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50이 정도 됐는데 사업을 해요. 사업하면서 자기가 약간 빗나갈 때 어긋날 때에 바로 잡아줬던 지금 목사님이 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 엄청 돕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을. 예, 엄청 돕고 있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돼가 그 교회. 뭐 재적으로만 돕는 게 아니에요. 재정케도 여러분 약간 놀라울 정도로 목사님 쓸 만큼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잘 돼. 그걸 못 잊는 거예요. 이걸 세상적으로 어리락하기도 해요. 받은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고 수입 있는 만큼 이렇게 지금 진행형이에요. 이제 나이 50 하나니까 이분이 사업에서 갑자기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요. 걱정했던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이제 자기가 어긋나고 빗나갔으면은 영 주목색으로 나갔을 텐데 대장 노릇하고 막 이랬던 사람을 목사님이 인물 씩씩하고 휘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교회에 발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려울 때 재정을 주머니 풀었어. 목사님이 자기도 어려우면서 주머니 풀어가 준 거예요. 그거를 이 집사가 안수 집사가 못 잊는 거예요. 건자의 안수 집사 됐어요. 못 잊는 거예요. 사랑을 베푼 목사님도 잘하신 거고 그 사랑을 받은 것도 잊지 않는 거.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은 15장 27절 찾지 마십시오. 우리 영상도 안 나옵니다. 15장 화면도 없습니다. 27절에 보시면은 영적인 것을 너희가 공급을 받았으면은 육적인 것으로 보답할 수 있는, 육적인 것으로 때로는 보답받았으면은 영적인 것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 서로 이게 관계라는 게 이런 거예요. 관계라는 게. 내가 오늘 독불장구도로 나가던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순간이 있었는데 어떤 분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이 주신 복이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관계라 그러죠.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랑방 목자 역할, 교회 목사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사랑방 역할을 제가 보면서 목자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한 발 빠져서 답도 잘 안 달고 보기만 보는데 어제도 또 사진 하나 올라왔어요. 아마 남편들이 아기들 다 보는 모양이지요. 여성들만 다 젊은 사랑방이에요. 참 멋있어요. 거기에 이제 목자 역할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방 식구들 입장에는 목자를 잘 만나는 게 복이지요. 잘 만나는 복이죠. 오늘 에바브라 디도라든지 지난번에 봤던 디모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바울을 만난 것이 얼마나 복일까? 바울 또한 이들과 동역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많은 인물을 만났는데 그 만난 그들과 동역을 참 잘해요. 사람이 성향적으로 누군가는 혼자 하는 일 잘하는데 같이 하라 하면 힘들어요. 내 혼자 하고 싶어요. 저는 그쪽보다는 교회 일은 같이 하는 게 좋아요. 마음문을 좀 여시고 우리 함께 갑시다. 같이 갑시다. 그렇죠? 혼자 헌신할 수 있는 그 일은 혼자 하시면 돼. 아무도 할 사람 없는. 그러나 같이 가야 될 일은 동역자로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다 보면은 혼자 뜬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요즘 마동석 씨라고 그분 뭐 찍는 거는 다 천만 관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분 찍는 거는. 그럼 그분 한 사람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곁에서 같이, 그렇죠? 같이 있는 거죠.
함께 가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일, 동력을 너무 잘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서신을 보시면요, 나의 동력자, 우리의 동력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성경 구절 시간상 제가 다 못 불러드리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이렇게 동력자, 노마사 16장에도 그렇습니다. 동력자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바울은 즐겨 사용했던 단어가 동력자예요. 같이 일하는 삶 속이었죠. 오늘 본문에는 그 많은 동력자 중에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그는 바울에게 너무나 귀한 동력자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신실한 일꾼인 그를 칭찬하면서 그들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영접하며 존귀하게 여기라고 부탁하는데, 이 에바브라디도는 헌신된 일꾼이었습니다. 에바브라디도는 이름의 뜻이 이방인입니다. 사랑스럽다, 매력적이다, 이름의 뜻이 그래요. 매력적이다, 사랑스럽다. 빌립보 교회 대표로 여기지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목회자인지 일반 성도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빌립보 교회 대표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하면서 돌봐주는 그 특사라 그래요.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로부터. 25절 상반절에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보낸 헌금을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하고 또한 바울을 돕도록 파송된 그런 인물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우라고 자기 교회 대표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모금한 이 재정을 보내주고 도와주라고 보낸 거예요. 그는 로마에 와서 바울을 돕던 중에 병이 생기고 말았어요. 이제 더 섬기는 일에도 아마 나았지만은 여러 관계성 때문에 조금은 지장이 있어서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 사모하고 있는지라 사도 바울이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때입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자신의 근황을 이제 돌아가는 에바브로디도 근황을 알리고 또한 빌립보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기록한 본 서신을 전달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몇 가지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실까? 25절 한 절 안에 어떤 수식어들이 있는지.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한 구절 안에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 야, 사도 바울이 어떤 단어를 통해 소개합니까? 첫째, 그는 나의 형제요. 바울의 믿음의 형제. 영적 가족으로 한 식구. 그렇죠. 우리가 육신의 형제도 귀하지만은 영적으로 형제, 자매. 이게 얼마나 끈끈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성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관계가 끈끈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고요. 주머니를 풀 수도 있고 내 마음도 내놓을 수 있고 진짜 무거운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그게 바로 뭘까요?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을 제가 자주 언급하는 거죠. 우는 자 있으면 함께 울고 웃는 자 있으면 같이 웃는 게, 우는 게 더 쉬워요. 근데 웃는 건 더 어려워요. 왜? 시기와 질투가 있거든. 우리 교회도 제가 보니 비슷한 것 같아요. 힘든 일은 함께하기 쉬운데 누군가 뭐 잘됐단다, 뭐 성공했단다, 세상 말로 뭐 좀 떴단다 하면은 별로 죄송합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까지는 덜 다가가더라고요. 차라리 어렵습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은 안 나누는 분 안 나누지만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 진짜 귀해요. 쉽지 않잖아요. 예, 그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형제의식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자리매김을 해요. 형제의식, 그렇죠? 형제의식이. 우리 교회는 역사가 짧잖아요. 근데 교회 역사가 오래된 교회 보면은 교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오랫동안 같이 했던 이런 부분들. 우리 교회도 이제 한 30년 되다 보니까 지하에서 만난 분도 있고 조영동에서 만난 분도 있고 여기서 만난 분도 있어서 관계가 꽤 끈끈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관계가.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을 향하여 이전의 성도님들이 빨리 접근하시고 관계하셔서 어떤 관계를 당해야 됩니까? 형제 자매 관계를. 우리끼리만.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 말면 우리는 박힌 돌이고 들어온 사람들은 굴러온 돌이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교육 전사 시절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될 일. 내가 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 네 이 교회 선배다. 하나님 앞에 그 의미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식구를 향하여 오래되신 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오픈되어 있는지, 열려 있는지, 그들과 함께 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하나님 그걸 지금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좋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끼리 안 돼요. 그죠? 안 돼요. 그래서 건자의 새로운 식구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참 여러분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오래되신 분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하고 그랬죠. 복음 전거를 위해서 협력하여 힘쓴 것을 말하는데 복음 전파에 귀한 너무나 동력자가 된 거예요. 수고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소설을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소설 제목이 모비딕입니다. 하먼 멜빌이 쓴 장편 소설입니다. 1800년대 쓴 장편 소설이 모비딕이라는 제목인데 이 소설을 읽으신 목사님이 한 구절을 제가 강의를 듣는데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아주 인상적인 그 소설에 나오는 걸 하나 인용한다 그러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배에 오르면 나는 결코 시중받는 손님이나 선장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수고하는 선원으로 남을 것이다. 뭐 너무 평이한 말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배에 올라가면은 손님, 시중받는 손님처럼 선장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손님 뭡니까? 섬김 받는 사람, 돈 내고 배 탔으니까. 선장, 지시하는 사람, 자기가 돛대, 키 잡았어. 이런 사람은 되지 않겠다는 거죠. 오직 수고하는 선원으로 남을 것이다. 우리 성광 공동체에 손님이 많습니까? 선장이 많습니까? 선원이 많습니까? 답은 여러분이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안 내릴게요. 우리 교회는 선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많으냐? 내가 안 하면 안 돼. 내가 돛대가 돼야 돼. 내가 나서야 돼. 어떤 일에. 선장이 많습니까? 아니면은 손님 예우받고 대접받고 내가 그래도 대접받아야 되지. 이런 분이 많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선원으로 진짜 움직이는 분이 많습니까? 좋은 교회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이 많은 교회라는 것이죠. 좋은 교회는. 자, 이 수고하고 그 수고가 있잖아요. 선원이. 세 번째, 함께 군사된 자요 박해에 대항하여 서로 도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라는 말인데 복음 전거를 위해서 정말 동력했던 흔히 역경의 전우라 그러죠. 고난 속에 맞는 전쟁 속에 맞는 전우. 그런 역 함께 군사된 또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재정적으로 필요한 것이나 건강상 필요한 것을 에바브로 디도가 많이 도왔습니다. 브리스길 아골라도 많이 도왔지만은 에바브로 디도도 빌립보 교회 대표로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이 도왔습니다. 이런 자가 누구다고요?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에바브로 디도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아는 어떤 지도자가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여러분을 소개할 때 어떤 수식어가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장로님 예를 들면 5번 같으면 수식어가 다 있어요. 제가 경험한 우리 5번의 장로님들은 수식어가 다 있어요. 척하면 나와요. 우리 장로님, 이런 장로님, 이런 장로님, 이런 장로님. 척 나와요. 왜? 수년간 단년간 겪어보고 내가 취득한 거예요. 이걸 오전에 말씀드린 야다예요. 체험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딱 수식어가 나와요. 5번 하면은 내게 5번의 장로님이 어떤 인상이 내게 있는지, 어떤 뉘앙스가 있는지, 그렇죠? 그들의 이미지화가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장로님 5번의 이미지화가 내게 돼 있는 거예요. 척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에바브라 디도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이렇게 25절은 복음을 위해 아주 수고한 자에 따라고 전체를 본다면 26절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교회를 굉장히 사모한 자였어요. 떠나 있지만은 바울을 도와라고 보냈는데 돕는 중에 병들었어요. 병들었다는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들렸어요. 이것 때문에 에바브라 디도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교인들은 얼마나 힘들까?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와라고 보냈더니만은 가서 병들었네. 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았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에바브라 디도가.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라 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간 이유가 나오는데 바로 빌립보 성도를 몹시 보고 싶어하는 일종의 사모한다 이 말 속에 향수병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중병 소식을 안 것에 대해서 방금만 너무나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도와라고 보내줬더니만은 자기가 병들어 있네. 이 소식이 빌립보 성도들이 알렸다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어떤 이유가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런 목적도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과 에바브라 디도가 재회의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둘째는 에바브라 디도의 건강과 안위를 염려하는 바울의 근심을 좀 들어보고 싶다. 솔직히 바울이 그걸 28절 표현하죠. 세 번째 에바브라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27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였다. 병 걸렸는데 치유받은 거죠. 요약한다면은 그렇죠. 예, 사실 질병에 걸리신 분들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얼마나 기다립니까? 우리 교회도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이 마음이 어떨까? 이제 정신이 좀 없으시고 치매기 있는 분은 이것도 모르지만은 우리 공도조 집사님 같은 경우는 핸드폰도 갖고 계시고 정신이 있는 분 중에 근자에 수교일은 관계가 끊겼다가 지난주 제가 다시 통화가 되었습니다. 저 칠곡 복음재단에 계셨는데 병원에 입원하시고 이태원을 반복하다가 지금 경산에 영남 요양병원에 와 계시더라. 경산에 오셨어요. 통화가 돼요. 정신이 수년째 요양원에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긍휼을 얼마나 기다릴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았던 사람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질병에 걸려 있는 분들은 아픔을 아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안 아파 보면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장애의 고통을 압니다. 그렇죠? 각자가 내가 늘 건강하고 내가 뭐 밥 잘 먹고 소화 잘하면 아픈 사람이 시정을 잘 모르잖아요. 오늘 이 사람이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됐다는 거,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긍휼을 입어서. 네 번째입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참 보십시오. 바울의 에바브라 디도의 충성과 헌신의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봉사 헌신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 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의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랬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단호하게 자기 생명을 걸고 일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조정민 목사님 잘 아시죠? 원래 앵커였잖아요. 아나운서, 방송 진행자. 나중에 목사 되기 전에는 MBC라고 과거 있었죠. 그 사장이었습니다. 이분 아내가 원래 오누리교회 다니셨던 분인데 집사님인데 신앙이 참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도 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에게 목회적인 도전을 한 거죠. 제가 간증을 읽어보니 옛날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 그래 되어 있더라고요. 오래되었습니다. 그 옛날 신문 스크랩 할 때, 지금 신문 스크랩 다 버렸습니다. 수십 년 신문 스크랩 지금은 치모 다 나오는데 뭐. 화일 목양실에 이렇게 있는 거 작년에 다 버렸죠. 그게 화일 모을 때 그때 읽어봤어요. 보니까 큰 기사가 나오는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 미국 갔잖아요. 미국 가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 한국에서 개척을 했는데 이분 뭐 설교 뭐 조회수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지금 뭐 성경 한 권 딱 들고 설교하시더라고요. 지금 하시는데 제가 직접 이제 강의를 통해 들었는데 이 남편 조정민 목사님을 놓고요, 아내인 사모가 이런 기도를 한대요.
남편이 하나님 앞에 일하는 동안 자기 건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일하게 해 주세요. 아주 독한 기도 같기도 하고요. 야, 이런 아내가 내조작했으니 그런 남편을 세워줬지 않나 싶기도 해요. 아주 보통.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남편이 하나님 일하는 동안 자기 건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일하게 해 주세요. 자기 입으로 그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 실제 그 기도의 응답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더라고요. 사모가 보통 사모 아니죠. 예? 건강 챙길 시간 없도록 목회하게 해달라고. 가까이 있는 큰 교회 목사님 아버님 아시죠? 아합시 부근에 전화해서 사택이 있다 그러면 난리가 난다 그러죠. 네가 이 시간에 왜 사택이 있냐고. 목양실에 가야지. 이 아버님이 장로님이에요. 이름 되면 아는 분이에요. 사람이 세워지는데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이런 분들이 그 곁에 계셔가지고 아주 모질게 때로 태클을 걸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푸시하고 말이죠. 쉬운 거죠. 오늘 에바보라 디도가 죽기까지 희생한 자였다.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2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29절 시작. 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 보십시오.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기라. 이런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입니다. 에바보로 디도 자신이 내 귀하게 여기십시오, 나를 기쁘게 받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에바보로 디도에 대해서 증언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자랑으로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중요한 것 같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된다. 저는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친구가 나는 네보다 더 유명하다, 농담으로 간 겁니다. 그죠? 전국적으로 내 많이 알려져 있대 이거든. 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와 대화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땅에서는 무명한 자이나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고 싶다 그랬어요. 제 소원을 아는 거죠.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예? 땅에서 무명, 이름 안 알려줘도 아무런, 곁에 있는 사람 못 알아줘도, 성관교우들이 나를 못 알아줘도 아무 관계없어. 사실은 중요한 거는 뭡니까? 마태복음 7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실컷했는데 니 누구 하면 왜 합니까?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게 중요한데 우리 사람의 평가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너무 자유한 거 있죠. 죄송합니다. 뭐 너무 많이 섞일라 하는 건 내가 지금 이 시점이 아닌 것 같고, 여러분과 뭐 먹고 막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또 인정 안 해줘도 뭐 괜찮고, 떠나는 인간 인정해야지 되잖아요. 좀 모질게 내 마음을 먹는 거죠, 그죠? 모질게. 그 웬만하면 연락 안 취하고 여러분에게, 그죠? 이게 잘하는 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교회를 위해서 더 좋아진다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부터 인정 혹시 못 받더라도 나는 저희 아내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때론 너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이게 오늘 에바보로 디도의 삶에 대해서 에바보로 디도가 말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 사람의 평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